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향하여 주님이 완성하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살아야 될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또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토요일 주일 어간에 2장과 3장 초반까지를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 히브리서 전체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장과 3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이쪽에서 보기도 하고 저쪽에서 보기도 하고 이 위에서 보기도 하고 아래에서 보기도 하면서 여러 국면에서 여러 관점에서 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3장에 나오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뭐 이제 그 말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이렇게 들으면은 참 은혜가 된다.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게 뭐지?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구절을 통해서 다음에 이제 따르는 모든 말씀들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3장 후반부에서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조심해라. 피차 권면해라. 그리고 그 최후가 어떠한지, 마음을 완고하게 한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이 나왔고 이제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게 있었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확신이 있는 것이고 확신이 있다고 대답을 우물쭈물하는 사람은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다. 그럼 이제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가 믿는다고 말을 하면 너는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었어요. 사실 정말 그러한가 라고 생각해 보면 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순환 논리의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죽어서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만 믿으면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불편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내가 나에게 맞고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고 싶다. 이게 마음이 완고한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복음 앞에서. 주님, 제가 구원을 받기 원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제가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믿게 하여 주시고 제가 우둔하여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의지가 약하여 순종하지 못한다면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 그냥 우리의 편의에 맞게 받는 구원 같은 건 없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이 구원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했다고 해서 혹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혹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보증수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가,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 내 생명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 누릴 만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는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자,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럼 뭐와 결부시킬까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와 자기들의 거칠애로 하는 행위와 결부시켰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그냥 취사 선택하거나 아전인수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나 지루한 말씀이나 내 상황하고 안 맞는 말씀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아까 이게 이어지죠.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될, 말씀을 받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완고해지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부터도 자기 중심성이 충만한 데다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자기 생각을 이렇게 잘 바꾸기보다는 점점 안 바뀌어요. 고착화되고 점점 완고해집니다. 고집스러워집니다. 아우, 내가 잘못 생각했네. 미안해. 그래도 또 다시 돌아가고. 완고한 거죠, 그게. 변하지 않는 것. 고집스러운 것. 이게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을 듣고 그게 나의 믿음과 관련되어서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완고하지 않은 거죠.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믿음과 결부되지 않고 또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완고함, 말씀을 들은 것과 믿음이 결부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을, 뭐,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폄하하거나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오늘 뭐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우리가 날마다 하는 어떤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고 지금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어떤 삶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가끔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일을 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들을, 예수님이 시키신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주인을 섬기면서 주인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교회라는 조직에서 그 조직의 수장인 목사가 시키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한 오해입니다. 시한폭탄 같은 걸 갖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물며 그 사역조차도 주님께서 명하신 이제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을 돌보는 그런 사역보다는 사실은 이제 본인 기준에서 하는 사역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거기에는 너무나 함정이 많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게 이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에 이렇게 일러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계속 나오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해요. 자,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고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 이유를 자꾸 대. 핑계를 자꾸 대고 내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요. 계속.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를 찾아요. 그걸 표현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이유를 찾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믿고 이게 엉뚱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다 좋게 좋게만 갈 수는 없어요. 원래 신앙생활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원래 대충 살던 대로 대충 기독교로 종교만 바꾸고 대충 살아야지 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첩경이에요. 지름길이에요. 순종하는 것. 오직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 시대는 순종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죠. 요즘 그렇게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른들이 자랄 때, 우리 자녀들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을 키우실 때 학교는 죽었다 깨나도 가는 곳이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인정되는 시대여서 그래요. 권위. 학교의 권위.
나라의 권위, 교회의 권위, 이런 게 인정이 됐을 때라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권위에 저항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요. 선택이래요, 선택. 졸업도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적으로 안 간 거죠, 학교를. 나중에 후회하든 어쨌든 뭐 학교가 전부냐 이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시대착오적 이유로 들리기 때문에 기독교는 별로 환영받는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아유, 내 형편을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라고? 네가 뭔데 순종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뭔데 순종하라는 거야? 라는 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밤낮 뭐 순종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 예수님한테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순종이 아니에요, 그게. 왜? 예수님 모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과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그 행위와 또 순종하는 사람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 진리가 다 통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과 그것을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이게 다 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어떤 이유에서든.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이 완고해질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뭐 저를 다 아시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늘 이렇게 잘 소통하고 대화를 잘 나누면서 마음이 그러시군요. 제가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대화를 날마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관계면 좋은데 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언제든지. 네, 뭐 오해는 풀면 되고. 근데 이미 벌써 다 오해가 돼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설교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완고해지죠.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로 입는 손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경계하셔야 되고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과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을 이건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해오셨다면 그렇게 안 살아오셨다면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다음 다윗의 글에 이 인용은 시편 95편에 대한 인용인데 히브리서는 굉장히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시편 95편인데 이게 다 그 시편 95편에는 다윗이 썼다고 안 써 있는데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다윗의 시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나오죠.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기 여호수아는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 아시죠? 구약에서 여호수아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안식은 뭘까요? 여호수아가 줬던 안식은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축복의 약속의 땅 광야를 지나서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안식. 그리고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완전한 안식이었다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세상 나라의 역사와 같이 가요, 아직은. 그리고 언제 그 나라가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때 세상 나라의 역사가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동시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이 안식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이 쓰셔도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안식은,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그럼 뭘까요? 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동시에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죽은 다음에 쉰다 이런 뜻도 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의 나라를 구하며 살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 나라의 기준에서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만 받아들여도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불난 집에서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빨리 탈출해야 돼. 이게 이제 세상을 향한 관점이 되는 거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자. 이게 우리의 이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몸이 아파도 할 일이 있는 거고요. 컨디션이 안 좋아도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그것만이. 그 길만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안식은 그냥 쉬는 건데 뭘 힘쓰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쉬어야 되는데 뭘 하면서 쉬지? 뭘 하면서 쉬어요? 뭘 안 하는 게 쉬는 건데. 그렇죠. 이 안식이라는 거는 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어폐가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똑같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믿음과 순종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성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많이 들어보셨죠?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 온 몸과 영혼을 쪼갠 듯. 칼이 이렇게 싹 빼면은, 너무 날카로운 칼이 싹 빼면은 처음에 느낌도 없죠. 한번 그렇게 배 보셨습니까? 요리하다가 이렇게 싹 뺐을 때 느낌도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피가 나고 그 속에 있는 이제 살이 이제 속살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말씀이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쓱 지나가면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드러냅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 이랬던 것들이 그렇다고 이제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되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게 세상 사람들에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를 바꿔요.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이것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통해 세워지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완고하지 않게 되는, 완고하지 않은 것, 계속 고집 부리지 않는 것.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요. 그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장차 완성될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정말 안식하는 거죠. 자기의 나라를 더 이상 나만의 세상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실패해도 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누가 힘들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망하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벗어나기를 힘쓰십시오.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사람과의 갈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킨다는 말의 뜻이고요. 순종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순종하라는 건 뭐예요? 에이, 문제 때문에 나는 믿음이고 말씀이고 모르겠다. 지금 이 문제는 해결해야지. 이렇게 가지 않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이런 시험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말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시험 들면 하나님을 대충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시험에 들었다고 하나님을 등한시한다. 이거는 부모를 거역하고 막 부모를 적대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하나님 배반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험 들었다는 것은 벼슬이 아니에요. 시험 들었다는 것을 벼슬로 여기는 사람들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면 기도하셔야 되고, 시험에 들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엉뚱한 이상한 시험된 사람들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막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걸 보시니까. 내가 시험 들었다고 막 목회자 거역하고 자기 맘대로 막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상관없고, 그건 시험 든 게 아니고, 마귀 들 거예요, 마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를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또 삶의 방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듣는 말씀이 늘 저희의 믿음과 결부되기를 원하고 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으로부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완고하여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문제보다 사람보다 질병보다 사고보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오니 시험 들어서 마음이 완고해서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무서운 심판에 처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 많이 더운데 건강하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